주권방송 가난한 교회를 향한 시대의 징표 성서 강자입니다. 저는 강자 도우미 신성욱입니다. 또 우리 성서 강의를 준비하고 안내하실 분 해방신앙연구소 김구수 소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저는 그 5월 10일부터 22일까지 12박 13일 동안 프랑스와 이태리 그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27명 순례자들과 함께 다녀왔는데 저에게 그 개인적으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세요. 예, 그 한국에 진출한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내년이 이제 창립 200주년이 되는데. 아이고, 기쁜 날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200주년을 맞이해서 그 후원자들과 함께 그 이 창립자이신 그 마르첼리노 샴파냐 신부님의 그 발자취를 쭉 한번 따라가 보는 그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샴파냐 신부님이 누구신가, 또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 어떤 정신적 유산이 무엇인가, 하여튼 그것을 좀 둘러보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런 것을 많이 그 우리들에게 좀 방향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좋은 기회가 됐겠습니다. 예,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 김 수사님께서는 뭐 5월달 이렇게 일정을 지난 일정 보시니까 수녀원에서 강의도 하시고. 예. 올해 그 성가 소비녀의 연피정을 어떻게 제가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7월까지 매달 한 번씩 3박 4일로 하루에 5시간, 3일 15시간을 성서 강좌를 수녀님들께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제는 어떤 거죠? 예수의 역사 이 주제이고, 예수의 역사를 갈릴레아, 예루살렘 가는 길, 예루살렘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예수님의 메시지와 그 길이 변화됐다, 그걸 좀 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김수사님과 강의하실 때, 스님들 강의하실 때, 예. 그 예수를 통해서 본 우리의 현실, 우리 한국의 현실, 이런 것들 같이 좀 섞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수녀님들께 꼭 부탁하는 것이, 성서를 보기 전에 한국 역사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면 예수를 잘 알 수 없듯이, 한국의 역사를 모르면 예수님이 우리 한반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꼭 한국의 역사를 먼저 좀 읽으시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회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구름 위에서, 하늘 위에서 산 분이 아니고 어느 시간과 공간에서 그 시대의 아픔을 함께 하고 살았기 때문에 한국의 역사, 적어도 한일합방 이후로 최근세사 100년을 정확히 알지 않으면 예수님이 로마 식민지 군대 하에 살았던 식민지 시대의 청년으로서의 그 고뇌를 우리가 알 수 없다, 그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한 가지 좀 여담입니다만, 그 근래 영국에서, 영국의 세인트 메리 대학에서 그 종교인에 관한 그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그게 가디언지에 실렸는데, 거기서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와 카톨릭 신자가 아주 급감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무종교인이 몇 배로 증가하고, 또 기독교인 수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그 타이틀이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타이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종교인 수가 반 이상이 됐고, 그리고 기독교 신자가 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종교의 몰락, 이것이 이제 영국에서는 이미 아주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2011년도를 기점으로 그게 이제 조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김 수장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그 예수와 사회,
이런 연관성, 또 우리 교회가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런 그 종교의 영향력이 사회 안에서 미미하게 되고, 특히 젊은이들은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 급속도로 이렇게 이제 전개될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그 서울대교구, 천주교 서울대교구에 보니까 중고생들이 이 주일미사 또는 주일학교에 참여하는 숫자가 아주 급속도로 이게 감소돼서 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최근에 뉴스에 나왔거든요. 네.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19세기에는 노동자를 잃었고 20세기에는 지식인을 잃어버렸고 21세기에는 청년을 잃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첫째는 예수의 매력을 정확히 알리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다시 검토해야 된다. 그 두 가지를 하려면 첫째는 우리 시대의 사회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는 성직자나 신학자들이 철학 신학만 해서는 안 되겠고 정치 경제학, 역사 사회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 분야에서 현재 한국 천주교는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신학교 교육도 그러고 실제로 사모하는 신부님들의 그 일상생활을 보더라도 지금 세상 사람들의 삶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 주로 신심운동이나 전례로 근근히 때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우리 계속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그 걱정의 말씀을 이제 외람되게 드리는데 아직 별로 반향이 없습니다. 가디언지의 제목은 기독교는 지금 무너지고 있다. 기독교인 한 명이 입교할 때마다 기독교 신자 12명이 유출된다. 빠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종교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뭔가? 라고 이제 거기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만큼 기독교가 이 세상에 어떤 빛이,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과거에는 그 집안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이 종교를 유산처럼 물려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먹혔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종교에 대해서도 자기가 선택하겠다 라는 종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젊은이들은 이제 종교 이탈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김 수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대로의 한국 가톨릭 교회는 그야말로 위기고 또 몰락이 불보듯이 뻔하다는 것이죠. 이 상태로 갔다가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주교님들, 신부님들 줄이 이런 위기의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인정을 안 하고. 그러나 신도들이나 젊은이들은 주교나 사제라고 해서 무조건 존경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제 지식인 잃고 청년 잃으면 이제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은 성직자, 수도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노인 신도들, 여성 주부, 중산층 신도들 요 정도가 남는데 교황 방한이 2년 전에 있었습니다만은 교황이 오셨어도 신도가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최고 정점은 이미 찍고 내리막길로 접어들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자 수의 그 증가도 감소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가톨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전체로서의 운영 방식도 문제가 되지만 사제들의 개인 생활도 크게 이제 비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제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과 거리가 먼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제들에 대한 신뢰가 서서히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성서강좌를 진행하면서 그런 교회의 세신 문제도 같이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성서에서 그 당시 유다교의 세신을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을 비판한 것은 우리 유대교가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그걸 예수님이 계속 경고했는데 그분들은 예수 말 안 들었습니다. 그냥 우리 로마 군대하고 좋은 사이로 지내서 그냥 지내자. 지금 이대로가 좋다. 그거에 예수는 반대를 한 겁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백성들에게 믿음을 상실한다.
그 당시와 지금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교회의 어떤 그런 쇄신, 예. 그리고 정화를 요구하면은 네. 마치 우리들이 그 교회를 비난하고 또 어떤 그 교회에 피해를 주는 그런 그 사람들 반응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김우석 사님 같은 경우는 그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집안을 보면은 김대건 시부님 예. 그런 혈통 아닙니까? 예. 어떻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6대째 그 가톨릭 집안이고 저희 외할머니 쪽으로 김대건 신부님 그 집안과 이어진 집안입니다. 근데 저 개인의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사실 이렇게 교회가 위기에 있는데 위기가 아니라고 이렇게 덮어버리는 사람이 오히려 교회를 피해를 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찾자 하고 예수의 그 매력을 자꾸 강조하면서 교회의 쇄신을 촉구하는 게 교회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의 몸과 똑같죠. 그 정확히 진단하고 예. 그것이 그 병이 위중하면 분명히 의사가 이 병이 위중하니까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라고 말해줘야지 그게 올바른 의사지. 그렇죠. 그죠? 병이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기고 또 이렇게 치료를 적당히 해버리면은 그 치료가 될 수 없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위기에 있는 교회가 위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겠죠. 네.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어머니로부터 모태신앙 태어나자마자 바로 3일 만에 그 유아세를 받은 그런 좀 집안에부터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교회를 덜 사랑해서 교회에 해를 끼치기 위해서 교회를 이렇게 제가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예, 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더 따라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런 성서강의도 하고 예. 또 팟캐스트도 하고 또 쇄신을 요청하기도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교회 가르침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네.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한 적도 없고 정말 교회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저희도 오늘 또 김우석 소장님과 함께 마르코 복음 성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많이 익히 들었던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5,000명 먹이신 기적, 빵의 기적. 마르코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와서 그들이 행하고 가르친 것을 죄다 그분께 보고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여러분은 따로 이딴 곳에 가서 좀 쉬도록 하시오 하셨다.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이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이 가는 것을 보았고 많은 이가 알아차렸다. 그래서 모든 도시에서 도보로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가 있었다. 그래서 그분은 내리면서 많은 군중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목 잡는 양들과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이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저녁때가 되자 그분의 제자들이 다가와서 말했다. 이곳은 외지고 이미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해산시켜주면 농가와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제각기 사게 하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여 여러분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하시니 제자들은 그분께 저희가 가서 200데나리오너치 빵을 사다가 그들에게 먹도록 주라는 말씀입니까? 했다. 그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이 빵을 몇 개나 갖고 있습니까? 가서 보시오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알아보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했다. 그러자 제자들에게 말하여 모두 푸른 불밭에 물이 지어 눕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100명 또는 50명씩 모여 앉았다. 그러자 그분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또한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리하여 모두 먹고 배가 불렀다. 그리고 조각을 모으니 12광줄이 가득 찼으며 남은 물고기도 모았다. 그런데 먹은 이들은 남자 5,000명이었다. 네.
이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네. 이제 흔히 말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김 선생님하고 조금 이것을 명쾌하게 잘 정리하면 이 5,000명 먹인 빵의 기적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우리 청취자들이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참 이제 좋은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은데, 먼저 보면은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예수께 낱낱이 보고하였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예수가 제자를 진짜로 파견하셨습니까? 지금 성서학자들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네. 한쪽 그룹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견한 일이 없다.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를 선포한 이야기를 이렇게 미리 앞당겨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쓴 것에 불과하다. 이런 성서학자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예수를 잘 이해하지 못한 어설픈 제자들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갈릴레아 지방에서 제자들을 파견해서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고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견할 리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의견은 대충 이렇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아직 잘 모르고 예수에 대해서 의심이 많고 예수의 그 메시지를 잘 이해도 못한 사도들을 예수님이 그냥 보냈을 리가 없다. 마치 사도들이 우리 학교에서 교생 실습하듯이 대학생들을 학교에 보내서 가르치는 그런 정도의 일은 할 리가 없다. 제자 자신이 예수를 이해를 못했는데 그런 어리석은 제자들을 왜 예수님이 보냈겠느냐, 말이 안 된다, 이런 학자들이 있고요. 한쪽에서는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을 하고 했지만 그래도 어설픈 제자들이지만 보냈지 않았느냐 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성사학자들의 해석이 약간 좀 이렇게 통일되지 않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청자들로서는 파견이 됐다 안 됐다 두 의견이 있다 여기까지만 아시고 한쪽 편을 드시지 않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좀 하여튼간에 성서 해석은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해석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함께 좀 쉬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자, 또 혼자 기도하셨다. 이게 또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 사제들 있죠. 예. 천주교 사제들의 안식년 휴가 근거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아마 그것은 좀 우리 한자로 말하면 견강부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긴 하셨지만 교회를 세우거나 사제라는 단어도 신약성경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 사제들을 어떻게 생활을 하고까지 예수님이 생각하실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사제들의 안식년 휴가를 좋은 의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성서원을 규제해서 딸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런 귀절이 없어도 사제들의 안식년을 잘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는 충분히 있으니까 억지로 여기에서 끌어낼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군중이 많이 모여있는 것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측은히 여기셔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 그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군중들이 있다는 사실이 여기서 등장 표현되고 있고, 또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예수님의 그 측은지심, 이것이 좀 저희들이 감동적입니다. 특별히 그 6월달이 예수 성심성월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러면 예수님의 그 거룩한 마음, 또 예수님의 그 인간에 대한 그 무한한 사랑을 6월달 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해보자는 뜻에서 성심성월인데, 이 측은지심이 사실은 예수님의 성심 아닙니까? 거룩한 마음? 그렇습니다. 성서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과 행동이 나오지만 그 말씀과 행동의 밑바닥에는 측은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상대하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죠. 하나는 가난한 사람, 또 하나는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군중들은 경제적으로도 가난하지만 로마 군대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그 피지배 백성들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본 식민지 때 고생하던 우리 조선에 살던 우리 조상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서에서 군중을 보면 가난한 사람,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사람, 두 번째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측은지심은 개인적으로 측은한 마음이 있을 뿐더러 정치, 경제적으로, 역사적으로 피지배 식민지 백성이란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의 측은지심을 공자님의 측은지심처럼 개인 생활에 이웃에 대한 따스한 마음 이 정도로 그치지 말고 군대 식민지 통치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아픔이라는 정치, 경제적인 눈까지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한국 이 사회에 보면은 그 가난한 사람들은 2중 3중도를 겪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도 그 어느 수행들이 운영하는 대안학교를 방문하고 왔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미혼모, 그 아이를 낳으니까 가정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이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자기는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쫓겨나다 보니까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학교에서 그 주변 동료들로부터 또 이렇게 손가락질도 받고,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겹친 것은 가난입니다.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아이를 키우려니까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 학생들을 돌보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공부도 시켜주고 또 그 검정고시도 준비시켜주는 이런 어느 수녀회가 있습니다. 그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아이들이 겪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많은 남자들로부터. 그런 아이들 보면서 제가 우리나라의 그런 현실을 보면은 이렇게 가난하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로 또 다른 고통이 계속 겹쳐지는 걸 보면서, 지금 우리 김 수장님 말씀대로 그 예수님 시대에 이런 그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정말 이렇게 그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또 거기에 민족이 로마로부터 식민지를 당했으니 노예처럼 살았으니 얼마나 그 고통이 컸겠는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가난은 단순히 경제적인 가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가난, 또 공동체로부터의 그 어떤 그런 이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안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가난은 경제적으로 돈이 없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대접 못 받고 사회에서 소외되었다는 그런 고통까지 겹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떼라고 한 것은 유다교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교에서도 사제들, 성직자들을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분명히 지금 유다교에 수많은 성직자들이 있고 사제가 있었고 랍비, 신학자들이 있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떼라고 한 것은 지금 유다교의 사제, 신학자 너희들은 목자가 아니다. 너희들이 목자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 목자가 없는 상태나 똑같다. 그래서 이 유다교의 사제들을 지금 공격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예수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한국의 가톨릭 신도들, 한국의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떼라 그러면 이것은 한국의 종교인들을 비판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슬람하는 존재다.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뭐냐 제대로. 성직계급에 대한.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떼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자비심, 측은지심을 강조하는 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유다교 종교인들에 대한 심한 비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종교에 적용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에 오셔가지고 한국의 스님, 목사, 사제 당신들 뭐하는 인간들이냐 하고 예수님이 꼭 나무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로서의 자격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측은지심을 그렇죠.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37절을 보면은 예수님, 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이제 뭐 날이 저물었겠죠. 하루 종일 이제 지친 상태에서 또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근데 이제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먹을 것을 주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군중을 먹일 책임이 있었나요? 요 귀절 보면은 우리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귀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예수에게 몰려든 사람은 그러면 자기들이 각자 먹을 건 가지고 와야 할 거 아니냐. 먹을 것도 안 가지고 그냥 무대포로 달라드느냐. 이렇게 한편에서 얘기할 수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제자들에게 아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몰리는데 당신네들은 예수에게 오는 저런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이나 물도 준비 안 했어.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맞아들이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한편에는 예수님에게 아니 예수님 제자들 먹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저 수많은 군중에 먹을 걸 주라고 이렇게 철없이 얘기하느냐 하고 이렇게 빈정될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군중들은 가난해서 먹을 걸 갖고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굶어 죽으나 예수님 말씀 한번 듣고 죽으나 똑같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경제적으로 죽을 지경인데 마지막으로 나 예수 한번 보고 죽을란다. 저 양반 말이라도 속 시원히 한번 들으란다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온 사람들입니다. 이 심정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제자들도 참 딱합니다. 제가 보니까 적어도 12제자 남자들과 여기에 수십 명의 여자 제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적어도 한 20여 명의 제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겨우 빵 5개하고 물고기 2개면 제자들 3명 식사도 안 됩니다. 이거. 그렇죠. 그럼 아니 자기네들 먹을 식량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 예수님 제자들도 먹을 것이 없었다. 군중은 둘째치고 예수님 제자 한 20여 명 것도 먹을 게 없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처지에. 예, 예수님도 먹을 게 없죠. 똑같은 처지에 있었죠. 근데 더구나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우리 것을 지금 군중에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 우리도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군중을 주라고 합니까? 철없는 양반아. 이렇게 제자들 항의해도 할 말이 없지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먹을 걸 주시하고 정말 철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살림을 예, 우리 예수님은 우리 교회 살림을 너무나 모르신다. 우리 제자들의 지금 저금 통장을 전혀 모르고 지금 철없이 저러고 좋은 얘기는 하고 있다. 이렇게 빈정될 사람도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먹을 걸 주어라. 그런데 제자 중에 누구도 아니 우리가 저분들을 먹일 책임이 있습니까 하고 예수에게 항의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게 카톨릭 교회야, 너희들이 지금 지구에 있는 70% 이상 되는 가난한 사람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돈을 나눠줘라. 그러면 카톨릭 교회가 아니 예수님, 우리가 우리 지구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먹일 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우리도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카톨릭 교회 여러분 갖고 있는 그 카톨릭 교회 재산을 팔아서 다 가는 사람 주시오. 아, 우리 겨우 땅 몇십만 평밖에 없는데, 우리 교회 한 5천 개밖에 없는데 그걸 팔으라는 얘기요? 이렇게 아마 그 소설로 한번 제가 옮겨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먹을 책임이 있는 것 같다. 책임이. 예. 그렇죠. 여기서 복음에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먹일 책임이 교회에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이 사회와 또 우리 교회 현실을 보면 우리 사회 구조 시스템이 가난한 사람들은 더 극빈으로 계속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번에 5월 29일 날인가요? 그죠? 구의역에 전철역이라는 그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하청 업체 노동자 젊은 19살 된 젊은이가 사망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매일 이런 사고를 접하면서 정말 이 가난의 문제를 교회가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지 않는다면 교회는 이 5천명 먹으신 빵의 기적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죠.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 또 예수님의 이 행동을 해서 아무런 교훈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가 가난의 문제를 정말 자신의 그 전체 문제로 본질 문제로 끌어안지 않는다면 교회는 세상에 과연 그 하느님을 전하는가, 복음을 전하는가, 근본적으로 한번 질문이 할 수밖에 없죠. 오늘 복음에서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빵 5개와 고기 2개에서 이렇게 남자만도 5,000명을, 즉 여자 군중까지 합치면 적어도 10,000명이 넘을 그런 사람을 먹일 기적을 일으켰다. 그건 알아채는데 제자들이 갖고 있는 걸 나눠주도록 한 걸 잊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능력은 칭찬하고 교회의 의무는 잊어먹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일. 그렇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잊어먹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기서 이런 사건을 읽을 때, 해석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초인적인 그런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것만 강조하고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우리의 몫을 현실 안에서 행하지 않고 그것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우리는 아직까지도 예수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칭찬하고 교회의 일은 잊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한 거죠. 39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군중을 풀밭에 떼지 않게 하라고 이르셨다. 군중은 100명 또는 50명씩 모여 앉았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여기서 100명, 50명이라는 이야기는 옛날에 이집트 독재에서 탈출하고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가 고팠을 때 50명, 100명씩 나눠 앉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결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앉아있는 게 아니라 누워있습니다. 누워있는 것은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해방할 때 완벽한 해방을 기뻐하는 의미로 음식을 누워서 먹었습니다. 공포에 질리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완전히 축제를 누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최후의 만찬이든 중요한 축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먹은 게 아니고 바닥에 우리 한국식으로 비스듬히 들어 누워가지고 이렇게 팔로 이렇게 턱을 괴고 한쪽으로 밥을 먹은 그런 자세입니다. 완전히 축제를 누리는, 완전히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자세입니다. 그걸 참 특이한 성서
뭐 해석이랄까? 아니면 코멘트인데요? 예, 아니 특이하다기보다는 이게 원래 맞는데 이 누워 있는 거에 해방의 의미를 우리가 그동안 주목을 못한 거죠. 그것입니다. 예, 그렇죠.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누운 상태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그렇죠. 가족처럼. 예. 이제 가장 편안할 때 누워서 이제 이렇게 어떤 먹거나 마시거나. 예. 이때는 행동하죠. 주인이든 노예든 종이든 전부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말로 말하면 계급장 뛴 자세입니다. 누워 있는 게. 여기에 무슨 추기경이 뭐 높은 자리에 앉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평등 공동체, 해방 공동체의 자세입니다. 예. 이게 그 지금까지 제가 이 5천원 빵의 기적을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을 그 봤지만은 그 이 누웠다는 거, 이것의 의미가 이게 출애굽기하고 연관된 것을 제가 오늘 처음 그렇습니까? 네. 사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겁니다. 중요한 그 사실이네요. 네. 그다음에 그 42절에 보면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예? 배불리 먹었다. 참 감동적인데 그 가난한 사람들과 교회. 오늘 이야기 주제가 이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군중도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았고 제자들도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았는데 서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나누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걸 가르쳐 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자기 갖고 있는 작은 거라도 나누지 않으면 서로 먹을 수가 없다. 그게 우리 지금 현대 교회와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교훈이 우리 걸 나눌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난한 사람들 걸 교회에 준 게 아니고 거꾸로 교회가 갖고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거 같습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걸 먼저 나눠라.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 로마 가톨릭교가 갖고 있는 재산을 나눠라.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그 성체성사가 이 5천 먹으신 빵의 기적과 또 이렇게 많이 연관을 시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체성사가 본래 그 성사성과 또 그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설정한 그 목적과 그 이 본질은 사실 나눔에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 최후의 만찬 식사는 지금 여기 5,000명, 4,000명 먹은 기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송별 잔치를 처음 유일하게 한 게 아니고 갈릴리아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밥을 같이 나누어 먹은 거에 연결되는 식사입니다. 그러면 성체성사는 원래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의 배고픈 문제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따로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사람과의 그냥 내부 잔치에 끝나는 게 아니고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의 배고픈 문제와 성체성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일 우리가 미사에서 성체를 영화되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문제 잊어먹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의도를 지금 배신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프랑스하고 이태리 성순례를 다니면서 보니까 그 샴파냐 신부님이나 아르세 비아네 신부님들이 그 당시 그 17세기 후반 18세기 초반의 분들인데 이분들이 프랑스 대혁명 1789년도 그때부터 일어난 대혁명에서 그 많은 이분들이 어떤 해결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 교회가 주교들이 귀족 출신들이었고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는 그분들이 제1시민 해갖고 권력과 부를 다 장악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시민이 귀족 신분들, 그 다음에 제3시민이 이제 서민, 평민 계급이었는데 이 많은 평민들이, 서민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불만과 불신, 이 분노가 팽배해갖고 이제 이 교회 체제가 무너지고 국가가 교회가 소유한 땅과 건물 그런 소유물들을 다 빼앗아서 국가가 관리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 것을 나누지 않을 때 다 빼앗기고 그리고 결국은 지금 프랑스를 가보면은 그 가톨릭 교회의 뭐 시녀다,
또 가톨릭 교회의 그 어떤 충복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가보면은 지금 가톨릭 교회는 거의 무너져가 있는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본래 이런 나눔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결국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 등을 돌린다는 게 아주 명확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프랑스 혁명에서 부자 편을 들었던 주교들은 서민들에게 아주 몹쓸 보복을 당했습니다. 네. 프랑스 천주교 갖고 있는 땅을 다 뺏겼잖아요. 네.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지금 현재 한국 천주교가 갖고 있는 부동산과 재산과 건물을 어느 날 정부가 다 빼앗아 갔다. 또 백성들이 빼앗아 버렸다. 네. 그런 쓰라린 꼴을 당하기 전에 우리 천주교가 갖고 있는 재산을 미리 나누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이 한국이 이 소득 격차, 빈부 격차가 지금 심각한 상태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서 그 우리 서민들의 삶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고통 속에서 지금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교회가 정말 시대의 징표가 되어서 이런 빈곤의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를 발벗고 나서야 되는데 그러한 조짐이 없다는 게 이제 우리도 그런 다른 나라, 프랑스나 이런 나라의 그러한 그 어떤 꼴을 당하지 않을까, 비참한 꼴을 당하지 않을까, 상당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많은 백성들이 가난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천주교회가 큰 성당을 여기저기서 짓는 걸 보고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이건 우리가 최근에 그 대구가 성당을 짓지 않았습니까? 예. 400억 이상이 들었다고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렇게 어려운 우리나라에서 큰 성당을 여기저기서 짓고 있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입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고 오히려 교회가 갖고 있는 부동산 재산을 나누어 주는 쪽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의 부동산을 늘릴까? 교회가 갖고 있는 현금 재산을 늘릴까? 이런 것만 주교들이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빵 5개와 생선 2개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는 식으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재산을 나누는 쪽으로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김 의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빵의 기적과 최후의 만찬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000명 먹인 기적도 나중에 4,000명 먹인 기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갈릴레아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배고픔을 나눈 사건이고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이 지상을 떠나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 운명을 같이 한 식사입니다. 이 두 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미사 때 하는 성체 성사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의 배고픔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체를 아무리 자주 모셔도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다면 우리의 성체 성사는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의 배고픔 문제에 신경을 쓰고 그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로 교회가 가진 재산을 나누어 주라 하는 그 교훈을 오늘 얻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애청자들에게 오늘 이 5,000명 먹인 빵의 기적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질문 하나 던지고 또 우리 김 사장님도 하나 또 그분들이 좀 생각해볼 여지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우선 저는 교회는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자신의 소유물을 실제로 나눠주고 있는가 저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좀 던져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 갖고 있는 재산은 적지 않습니다. 성당, 부동산, 학교, 병원, 또 사업체 등등 정말 경제 규모로만 보면은 만만치 않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 조직을 위해 필요한 부분도 마땅히 있지만 점검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사제들의 생활 방식에서도
가난한 사람들과 운명을 같이 하고 나누는 쪽으로 이동하려면 현재 사제들의 생활 방식에 엄청난 변화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고급 취미를 갖는다거나 또 고급 차를 몬다든가 또 본당 운영에서 많은 돈을 좀 줄일 수 있다든가 하는 이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들은 해방신앙연구소 김문선 소장님과 함께 또 예수님의 이 말씀과 행적을 또 같이 우리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좀 보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